찬송가 393장 함께 찬송하며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전과 끝이 되신 주 항상 인도하셔서 악이 유혹하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얻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이 예배를 위해서 김금자 피트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은 코로나로 인해 두려움과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이때에 저희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으로 주님 품에 품어주셔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우리 마음과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고 깨끗한 영혼을 부어주셔서 이에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가득 채워지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말씀과 찬양으로 회개하며 위로받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고 소망의 확신을 붙잡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갈급함을 주시고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몸과 마음을 들여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코로나로 인해 일터를 잃은 채 고통하는 가정들과 우리 청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소망은 오직 주님밖에 없사오니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세기를 열어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전 세계가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막아주시고 이 땅을 새롭게 고쳐주시옵소서. 남한과 또 북한이 하나님 은혜로 잘 확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북한의 군사 도발을 막아주시고 속히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셔서 또 힘든 중에도 한 영혼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이자립 교회와 또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또 선하신 주님의 계획대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사역들을 아름답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홍성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또 어르신들과 다음 세대 모두를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새로운 영상 시스템이 잘 세워져서 하나님 임재를 모두가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 김영국 목사님 권능과 권세의 입술로 능력 있는 말씀을
우리의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지치고 힘든 저희들이 서로 힘이 되고 격려하며 상한 마음들이 회복되어서 믿음과 행함으로 주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두려움과 또 절망에서 소망과 희망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44장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4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우리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녁 드셨죠? 큰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을 읽어드릴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입니다. 미자리 교회 목회자의 사모님들을 성령으로 위로하시고 생계와 자녀 양육의 돌보심을 받게 하소서.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이 멈춰지고 경제적 시련을 겪는 가장들을 굳게 붙들어 주소서. 러시아 연해주 박준남 정영자 선교사를 보호하시고 중보기도와 언어사역에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부어 주소서. 한 가지 더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방글라데시의 이용재 선교사님 신학교 학생들과 지금 교수진 우리 함께하는 모든 분들 중에 신종 코로나로 인해 고통당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함께 같이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미자리 교회 우리 사랑하는 사모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세워진 교회가 교회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품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생계를 책임져 주시고 자녀의 돌보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재확산을 막아주시고 경제적으로 시련을 당하고 있는 우리 가장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품어주시고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이 혼전의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심을 믿고 따르는 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방글라데시의 윤지 선교사님, 우리 글로리아 신학교의 아버지 우리 신학생들과 저우드시 교수 하나님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간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희중에 살아가시는 박준남 영재 선교사님 기억하시고 보호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그 묻는 기도에 은혜가 넘쳐나는 은혜가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역사, 사랑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강단을 사모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강단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미자리 교회 우리 목사님들, 그 사모님들, 또 그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언제나 어느 곳에나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때 또한 그 하나님께 받으시는 영광을 그들의 가정 가운데, 그들의 목회 현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넘치게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오니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방글라데시 이용재 선교사님, 글로리아 신학교의 우리 신학생들, 저거디시 교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역사를 보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러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머물고 있음을 기억하고 거저 주시고 또 아버지 우리를 보호하시며 늘 언제나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홀로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러시아 연해주 땅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박준남 정영자 선교사를 기억하시고 그들이 중보기도하는 그 중보의 기도가 땅에 뿌려져 열매가 맺어지고
복음으로 교회의 열매로 맺어지는 아름다운 역사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랜만에 또 우리가 글로리 하울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지금 본당에 LED 스크린 공사가 지금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오전까지 마무리가 되면 이제 장비와 우리가 갖추어야 될 시설은 다 갖추게 됩니다. 이제는 이 시설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또 우리 다음 세대와 또 믿음의 세대를 세우는 곳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또한 예배 공동체로 삼아주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중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가깝게 이렇게 서로 만나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좌우좌우 이렇게 얼굴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가까이서 뵈니 행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행복하신지 어쩐지 표정이 전혀 읽혀지지가 않네요. 자, 이제 이 본당 LED 공사가 이제 완공이 되면 큰일 났습니다. 이 얼굴을 더 가까이 자세하게 보시게 될 텐데 걱정이 태산입니다. 아무튼 우리 이 예배 공동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가 예배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겠습니다. 시설이 중요하지만 시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시설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끊임없이 우리 사명을 위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코로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포스트 코로나, 이 코로나 사태가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굉장히 많은 예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있다면 언택트라는 단어죠. 우리 한국말로 이 번역을 굳이 하자면은 비대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상의 영역에서 사람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접촉을 줄여가자.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코로나19 사태를 직면한 국민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위험한 곳이다라는 어떤 그런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 안전한 집에 머물게 되고 집 안에서 머물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의미 있고 윤택한 삶들을 살아갈 것인가라고 고민하고 또 연구하게 되는 것이죠. 가장 안전한 공간인 가정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겨난 어떤 이 문화의 흐름들이 여기 있습니다. 가장 집에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요리를 해서 먹는다든지, 보지 못했던 영화나 드라마를 본다든지, 또 심지어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현상들을 홈 루덴스라는 이런 용어로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모든 것을 집에서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은 가정에서 바깥에 외식하지 않아도 집에서도 이렇게 잘해 먹을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며 열심히 연구를 하고 요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장보기도 바깥으로 가지 않죠. 밤늦게 우리가 주문을 해놓으면 새벽녘이 되면 자 문 앞까지 배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극장에도 가지 않습니다. 새로 나온 영화도 드라마도 우리가 원하면 가정 안에서 얼마든지 그것을 다 누리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영화뿐만 아니라 음악 연주, 공연들도 요새는 인터넷으로 생중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운동이나 자기 관리뿐만 아니라 모든 이런 취미 생활도 혼자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떻죠? 우리 아이들은 학교 가지 않아도 수업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좀 불편하고 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에서 공부하고 배울 수 있다는 것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인들은 또 어떻습니까? 출근하지 않아도 가정에서 혹은 자기가 정한 장소에서 정한 시간에 근무를 하면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것이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배우고 일하고 하는 그 모든 환경들이 이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죠? 저희가 5월부터 조심스럽게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매주마다 주일 예배를 준비할 때 긴장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가 완전하게 진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죠. 주말이 되면 사실 제가 밤잠을 잘 못 이룹니다. 이번 주 주일은 어떻게 또 예배를 준비를 해야 하나.
그런데 감사하게도 매주 이렇게 이 수칙을 지켜가면서 성도님들이 예배에 참여해 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인터넷 예배 접속자 수로 따지다 보면 매주 주일날 250명이 넘는 분들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배도 언택트, 내가 원하는 곳에서 그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것을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나 삶의 양식뿐만 아니라 이 사회, 문화, 경제, 그 다음에 이 국제 질서도 아주 폭넓은 그런 어떤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은 다 바로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영향을 주게 되겠죠. 저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많은 것들이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변화되어지고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무엇인가 바뀐다고 이야기하고 바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계속 바뀌어 나가면 어디까지 바뀔 수 있을까? 어디까지 바뀌어야 하는가? 근데 또 다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원히 바뀌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많이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삶의 양식이나 의식에 대해서 변화를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근데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변화를 요구를 받는 이런 시기에도 우리가 변하지 않고 지켜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배를 타고 여행이나 낚시를 해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다른 교통수단은 괜찮은데 유독 배멀미를 좀 심하게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배 타는 것을 별로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파도가 치는 이 바다를 배를 타고 한번 여행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요 생각만 해도 울렁울렁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그 파도 치는 그 바다 한가운데서 이 배가 그 파도와 조류에 떠밀리지 않고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견고한 닻을 바닷속에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이 시대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성도의 삶의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폭풍 같은 인생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것, 변할 수 없는 것, 우리 인생의 닻을 어디다 내려야 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맥체인 이 성경 읽기표를 통해서 신명기의 말씀과 시편의 말씀, 이사야 말씀을 계속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에 결코 변화해서는 안 되는 것, 우리가 반드시 꼭 붙들고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었는데 바로 우리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내 영혼을 깊이 들이우고 있는 우리 하나님, 우리 그 한 분 하나님,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 한 분 하나님, 오늘은 이 내 영혼에 깊숙이 우리 영혼의 닻을 내려야 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 그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이사야 말씀을 제가 선택을 했어요. 이사야 44장 6절 말씀. 이 이사야 말씀은요, 전체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사야 말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9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책망과 심판에 대한 예언을 쏟아내고 계십니다. 심판에 대한 이 경고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의 민족들,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대한 경고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신명기적인 원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심판이 임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결과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44장은 두 번째 단락에 포함이 되어지는데 이러한 암울하고 침울한 심판이 예언되어져 있는 이 이사야의 전반부와 달리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회복의 약속, 희망찬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온 세계를 구원하실 것이며 이 구원은 이 땅에 다시 오실 메시아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이 구원은 전 우주적인 것이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책망과 심판의 경고를
회복과 구원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멸망을 당해야 하고 죽음으로 이르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정하신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이 암울한 역사의 현실을 뒤집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가실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백성들, 역사의 현장에서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붙들어야 할 이름이 무엇이냐?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6절의 말씀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같이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다른 신은 없다. 오직 유일한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처음이고 마지막이며 완전한 하나님이 되신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신다는 이 말을 저는 완전한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완전한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이 완전하심, 이 완전함이라는 이 개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곰곰이 생각하다가 제가 두 가지 개념으로 이 완전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호렙산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기를 부르신 그분이 누구인가 궁금했고 그분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저를 부르신 하나님, 저를 부르신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그 질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 스스로가 모세가 이름을 묻는데 하나님 스스로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 히브리어로 바라보면 나는 있다, 나는 존재한다, 나는 존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나는 어떠한 개념과 어떠한 것에도 종속되거나 속하지 않고 완전한 이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 그 자체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헬라어 성경인 70인역에는 나는 있는 자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이것을 한글 성경으로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여러분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한다는 의미는 모세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자신 스스로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중의적으로 또한 너는 스스로 있지 않는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저에게는요 올해 연세 80이 되신 아버님이 계시고 79세가 되신 어머님이 계십니다. 저에게는 부모님이 계신 거죠. 저는 그분들의 아들입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 중에 설령 이제 부모님들이 이미 소천하셔서 안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분들의 자녀이죠.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생물학적으로 혈통적으로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점이죠. 우리가 스스로 있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스스로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존재하지 않고 사람이라는 누구의 아들과 딸이라는 어떤 개념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그 존재 가치 안에 우리는 종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요구받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했냐 하지 않았냐, 이것이 있냐 없냐라고 그런 가치 판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햇볕을 보면서 그렇게 하루 종일 서 있습니까? 라고 사람들에게 묻지 않습니다. 그건 나무에게 묻고 꽃에게 묻는 것이죠. 사람이라는 그런 존재 가치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계신 하나님 한 분은 어떠한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도 판단받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어떤 누구에게도 어떤 개념 속 가치에도 속하지 않고 완전히 스스로 계시기 때문이죠. 모든 피조물들은 만들어지는 그 순간 그 만들어짐에 의해서 가치가 부여되고 그 부여된 가치로 말미암아 그 피조물들을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자체를 증명하실 필요가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어떠한 개념으로도 판단받거나 종속되어지지 않고 가치로도 평가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길게 진행될수록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제 안에도 그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데 왜 이러한 고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인간이 직면하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에 대한 어떤 보편적인 질문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의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실 텐데 왜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보았다 혹은 알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분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뜻과 그 계획을 알았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안 사람들이 행동하는 그 모습을 보면 과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알았는지조차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지금 우리는 이러한 삶들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고통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여러분 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앞에선 설교자가 해야 될 이야기는 아니지만 저는 답할 수 없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간들 속에 제가 묵상하면서 얻은 깨달음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말하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결국 여러분, 내가 말하고 내가 믿고 내가 원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모습일까요? 내가 말하고 있고 믿고 있고 내가 원하는 그 모습 자체가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야 하고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 하고 우리의 하소연도 듣고 가르치고 보여주시고 치료도 하시고 회복도 해주시고 벌도 주시고 상도 주시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런 내가 알고 믿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 그 본질 자체를 다 담아낼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 속에 많은 의문과 질문, 답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의식의 그 한계점, 내가 깨닫고 있는, 이해하고 있는 그 한계점이 바로 하나님의 한계점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고 알고 있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영역 밖에 계신 하나님은 마치 우리 안 계신 것처럼 보이고 알 수 없는 것처럼 보이고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선교제 이야기를 종종 하게 되는데 선교제 있을 때 가장 서러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 거 사역이 안 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절대 서럽지 않아요. 근데 누군가 나의 이런 어려움과 그 사역이 잘 안 되고 고통스러운 그 상황들을 이해해 주기를 원하는데 누군가 한 사람이 저한테 툭 던지는 한 말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그 말이 얼마나 서러운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는 것을 왜 하나님은 모르시죠?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왜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보고 있고 우리가 깨닫는 그 범위 안에 하나님만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언제나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그 영역 밖에도 하나님은 계시고 그곳에 스스로 존재하고 계시고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선 제가 지난 몇 개월 동안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불편함이 많이 있어요. 뭐 신방도 못하고 예배도 제대로 잘 못 드리고. 근데 여러분, 그것이 어떤 일상에 우리가 하는 행동을 하는 일들을 하지 못했다고 겪는 어려움보다 마음을 짓누르게 하는 그 큰 무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러한 고통 가운데 우리를 두셨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깨달음은 그 영역 안에서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적인 이 관계 속에 우리에게 미처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늘 언제나 신실하게 스스로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느 한순간 내가 이해되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도 당신 하나님은 옳습니다. 당신 한 분만이 참 진리가 되십니다. 당신 한 분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스스로 계시고 지금 스스로 다스리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완전하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의지적으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면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참 자녀들은 약삭 빠르고 얄밉습니다. 내가 준 만큼 그대로, 내가 베푼 만큼만 생각하고 내가 나눈 만큼만 생각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안. 우리는 기대하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 그것을 깨닫고 더 큰 것을 알고 더 많은 것을 하기를 원하죠. 근데 결코 우리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야기한 것만큼, 내가 말한 것만큼, 가르친 것만큼만 합니다. 그것만 해줘도 너무 감사하죠.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깨닫고 있고 경험했다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그러한 모습으로 계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언제나 그곳에 계시고 스스로 계시고 항상 옳은, 항상 진리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그분이 바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또 다른 개념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그는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변함이 없다는 이야기는 한결같다는 이야기죠. 이 말은 언제나 신뢰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근거임. 나의 어떤 노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이 이 변함 없으신 하나님 그분이 신실하다고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깨닫고 있고 노력하는 것 이외에 어떤 영역에서도 그분은 신실하게 변함없이 그곳에 계신다는 사실이 그분을 믿음하는 대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함이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야. 변함이 없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그 속성이 완전하게 그 본질이 변함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우리 피조물과 다르죠. 완전히 다른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본질과 그 속성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역사 이전에도 계셨고 우리가 이 땅에 오기 전에도 계셨고 창조 이전에도 계셨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십니다. 그 스스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라진 이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스스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진화하거나 성장하거나 변화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완전한 그대로 예전부터 지금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말라기 3장 6절에 말라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나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완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속성도 변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것도 쇠퇴하지 아니하고 그가 가지고 계신 영광과 권위는 항상 변함이 없으십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가 가지고 계신 권위와 영광과 위엄이 축소되거나 변절되는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완전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모습인 것이죠. 그가 행하고자 하신 일을, 그 계획을 바꾸거나 후회함이 없으신 것이 바로 우리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변함이 없이 자기가 하고자 하고 하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일을 우리는 섭리, 작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작정하신 일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은 죄인을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하심으로 끝까지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 그 섭리의 핵심 중에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을 결정한 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변함이 없음을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신실하심과 변함이 없으신 그 뜻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늘도 쉼 없이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고 노력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사람이 자기가 생각했던 그 계획을, 그 일들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때 그렇죠? 먼저는 우리가 하고자 했던 그 일에 대한 어떤 통찰력이 부족해서 그 명확하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를 때 우리 그 일을 변경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일을 하다 보니까 내 능력 밖의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살피고 계십니다. 자기가 구원할 자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악과 모든 이 사탄의 세력들을 결박시킬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지하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완전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오늘도 끊임없이 쉼없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에 대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인 것이죠. 이 신실하심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조건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또한 열심을 냈다거나 우리가 어떤 좋은 결과를 가지고 왔다거나 우리가 원하는 목표들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신실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언제나 변함없이 그의 신실함을 지켜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무엇을 했거나 하지 않았거나 우리가 무엇을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그 하나님은 그의 신실하심을 지켜내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무엇을 해가지고 무엇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 구원을 결정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되는 거죠. 내가 그것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그것을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내가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 말씀은 온전히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유일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이렇게 편안하게 항상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배당의 문이 걸리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빠져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예배당에서 몇 시간을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야 해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하거나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있거나 할 수 없거나 그것과 상관없이 오늘도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계시고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어느 곳에나 계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내가 예배하는 그곳에 함께 계신다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 계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서는 그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그 신실함을 다하시고 그 충성됨을 다하며 언제나 그곳에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난 그 5월 말에 저희 가족이 이제 시간을 휴가를 냈습니다. 제가 하루 휴가를 내고 또 우리 아들은 학교에 양해를 구하고 같이 함께 바닷가로 드라이브를 갔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그 바닷가를 가서 신나게 놀 생각으로 갔는데 바닷가에 도착을 했는데 날씨가 너무 꾸릿꾸릿하고 이 바다 물 빛깔도 이렇게 칙칙하고 너무 흐릿흐릿해서 이 화창하고 이런 기분이 조금 사라졌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 아쉽다. 오랜만에 진짜 시간 냈는데 왜 날씨가 왜 이렇지?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제가 하나 딱 생각이 난 게 있어요. 제가 오랜만에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눈이 안 좋은 사람들은요, 선글라스 끼기도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 안 끼다가 진짜 오랜만에 선글라스를 꺼내서 끼고 그곳에 갔는데 하늘빛깔, 바다빛깔이 왜 이렇게 칙칙한지. 근데 그 선글라스를 벗는 그 순간에 그렇게 맑은 하늘과 그렇게 푸른 바다를 볼 수 있었습니다. 완전한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아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본대로 판단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믿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경험,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의 연륜이 마치 나의 믿음을 대변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어느 한순간 내가 쓰고 있는 안구 선글라스를 딱 내려놓고 세상을 직면해 봤을 때 세상이 달리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보았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고 계시며 그가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고 그의 완전하시고 변함이 없으심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 믿음은 더 깊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은 것,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길로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변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변할 겁니다. 변했습니다. 변할 겁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것을 변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떤 길이 어떻게 우리에게 펼쳐질지 알 수 없습니다.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고 알았고 깨달았고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우리가 그냥 생각했던 그 하나님보다 더 큰 하나님, 더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심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세상은 다 변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고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 변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을 지켜내고 완성하시기 위해 오늘도 분투하며 끊임없이 우리 앞에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늘 언제나 그곳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습관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야지. 마치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대로 움직이셨을 때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고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우리 뜻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한 대로 움직였다고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시고 그가 나 위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그가 계획하신 대로 그가 작정하신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소망과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과는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 소망과는 상관이 없어요. 단지 그 소망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소망을 흠양하셔서 기뻐 받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우리가 되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 다 결혼하셨죠? 결혼하셨었죠? 그리고 지금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배우자를 사랑해서 결혼하신 거 아니에요? 한 분도 대답이 없죠? 이거 어떻게 된 거죠? 한 분도 대답을 안 하신. 여러분 배우자를 사랑해서 결혼하셨죠? 이쪽 몇 분만 그러시네. 근데 여러분의 배우자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어요? 여러분 나의 배우자를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 사랑을 어떻게 증명하시겠냐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 말로 해야 합니까? 여러분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사랑을 어떻게 증명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증명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랑을 증명하는 방법이 많이 있지만 저는 여러분 의지를 드리는 것입니다. 의지를 드리는 것. 하기 싫어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알지 못해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알겠다고, 알고 싶다고 의지를 드리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만 깨닫게 된다면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수만 가지 수백 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리워질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려고요? 여러분 이해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코로나가 이런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는 것만이 아니죠. 여러분 경제적으로도 어렵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가지 일이 일어나는 이 상황에서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면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여러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사랑하시겠습니까? 의지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의지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모르겠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그러나 하나님 당신은 언제나 옳은 분입니다. 당신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신실하게 나에게 응답되어져서 언젠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내게 비추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나의 의지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언제나 스스로 계시고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언약의 성취, 언약의 대상자로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보여주는 믿음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변화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변화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변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해야만 살아남는 이 시대에 언제나 변함이 없이 스스로 계신 그 한 분,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의 닻을 내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 하나님 한 분만이 언제나 오르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우리 같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는지 알 수 없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각 많이 들죠? 이런 지금과 같이 또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을 때마다 왜일까요? 하나님 왜 그렇죠? 이것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어떤 수많은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 비밀이 있습니다. 이해보다는 의지를 드리는 것이고 인정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당신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당신 하나님은 언제나 완전하십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의지로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은혜와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축복들을 더 깊이 이해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하나님 내게 더 큰 믿음 주셔서 언제나 우리가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비록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이지만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 각자의 믿음을 위해서 한번 더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현실 가운데 아버지 코로나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행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보기를 원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우리 하나님 우리 어떤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믿음을 의지로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그곳에 계십니다.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각각의 성도의 삶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답을 찾기보다 믿음의 의지를 드려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스스로 계시고 변함없이 어디에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세상이 끝날 이후에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함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우리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은 참되고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은 옳습니다. 그 참되고 옳으신 하나님 스스로 계시고 변함없이 신실하게 언약의 성취자로 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경주를 다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온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